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제자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우리 절대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종성 장로님도 가셨지만은 우리가 유럽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태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핵심 있는 곳이 로마였고 그 로마가 있는 데가 이태리입니다. 그 위에 밀라노를 갔어요. 밀라노에 500년 동안 성당을 지었어요. 그것도 돌로. 그 돌을 그 땅에서 안 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따로 운하를 팠어요. 500년을 지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장로님 올려놓은 사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교회 성당 외와 안에다가 그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해놓은 모든 조각상들이 4,100개나 돼요. 그런데 그 성당 맨 높은 위치가 108m 정도 되는데 그게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에다가 황금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그 밀라도에는 108m 이상 되는 건물이 없어요. 한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 108m 이상 지어가지고 성당에 와서 사죄했다 그래요. 그 마리아보다 불문적으로 높이 못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라틴어로 앞에다가 뭐냐면 마리아 탄생교회라. 마리아 탄생 성당이라. 교회라 그래도 안 돼요. 성당이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밀라노에 딴 데 볼 게 없어요. 전부 다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것 중심으로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보기 전에 AD 3세기경에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던 성당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이 암브로시우스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존경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성당 지금부터 그렇게 한 1000몇백 년 전에 지은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당 안에 한쪽 벽이 뭐냐 하면은 뱀을 만들어 놓은 형상을 붙여놨어요. 뱀의 형상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마리아에게 따로 특별 기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복음에 뿌리 안 내려면은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이 가장 한 시대에 왕성하게 꼽혔던 로마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되냐면 완전 우상 종교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 종교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사람들은 일단 그거 쳐다보면 와 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보면은 이거는 개신교 교회 보면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한국에는 전 세계에는 그런 교회당 같은 거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대리석이라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래도 일단 500년을 지었다 생각해봐요. 500년 동안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완내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녀보면은 짓다만 건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당은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확실하게 뿌리를 안 내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지나면서 뭐가 되냐면은 우상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지고 다져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축이 세 가지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에 내 인생의 축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의 인생축이 안 세워지면은 무엇 따라 사느냐면요.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삽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 따라 삽니다. 양심, 우리는 인간은 양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타락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심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사는 정도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져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양심이,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중심축이 되지 않으면 무엇 따라 사느냐 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없어져요. 이게 뭐지 말아요. 요 때는 이러고 저 때는 저러고 정함이 없어지게 돼요. 정함이 없으면은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로 응답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 응답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 그러죠. 그 축복이 남들에게 보여지게 돼요. 그때 우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지려면 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황제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추방시키는데 무슨 재산 가지고 놀 수 있겠습니까?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쫓겨난다 치지만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남자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힘들 텐데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손으로 노동을 하며 사는 겁니다. 천막을 만들면. 그것도 어느 동네냐?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고린도에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데도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중심축이 딱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흘러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냐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면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물질적으로 뭐 부자가 됐다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영육간에 교회를 돕고 전도자를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은 내 동력자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모든 걸 내어놓고 도왔습니다. 결국에는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운동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중심축을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상황 따라 자꾸 가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음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따라 살다 보면 영적으로 뭐냐면 간음한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뭐에 내 뿌리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생명 살리는 전도, 정인에 딱 서야 됩니다.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절대 제자 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미션을 알아야 됩니다. 미션이 뭡니까? 오늘 부활의 메시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제자 키우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능력자도 권력자도 부자도 지식인도 다 시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시간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미션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를 받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배하면요, 김정은이 지배를 받아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막 건강히 살아야 되겠다는 건강이 나를 지배하면요, 건강 때문에 인생이 묶여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을,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당연히 유익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전부 다 영적인 배경입니다. 아니, 젊고 인기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왜 마약하겠습니까? 세상 재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돈이 따라오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마약을 사가지고 마약 주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런 행복을 느껴보려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쾌락이고 그게 망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무참히 다스러지잖아요. 이 진실 공방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 일을 모르면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그것 말해준 겁니다. 40일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나의 40일, 나의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정함이 없으면요, 집중 시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무엇에 집중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나의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상담하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근본을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학도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고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도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말했다니까요. 과학은 새로운 진리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한 거라.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생을 걸어버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 제자를 찾기 전에 절대 제자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망의 근세,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따라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절대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 핵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절대 능력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절대 능력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능력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권력을 잡으려면 안 놓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혹은 30년 혹은 40년 해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고대 제국 중에 가장 영화로운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종교가 지금도 변모되고 나타납니다. 그 바벨론의 종교의 첫 번째가 뭐냐? 여신 숭배입니다. 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로마에 온갖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해야 되는데 그 롬 복음에다가 여신 숭배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마리아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공의회 때 400몇 년도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근래에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복음이 아닙니다.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냐? 이방 바벨론 종교가 접목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전부 다 여성 막 이러잖아요. 페미니즘 그러고 뭐 성평등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그런 거 연관되어 놓습니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고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원래 하나님이 만든 동등한 인격체예요. 이게 범죄 속에 우리가 타락한 속에 있다 보니까 문화에 따라서 남성 중심도 있고 여성 중심도 있고 이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싸우가 될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교묘한 그런 사상은 게 바벨론입니다. 그 시대의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한 거야. 이 바벨론의 영화를 봐라. 이 바벨론의 권능을 봐라. 누가 했나? 내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기겠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저 강야에 가서 이슬을 먹고 살 것이고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쫓겨났어요. 풀을 먹다 죽었어요. 절대 권력을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어 버립니다. 절대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해서 메시지하는 가운데 제일 큰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이 다른 보혜사 그럴 때는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을.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땅에서 사람에게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세상에 있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니까요. 그 끝이 갈수록 좁아져요. 짧아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한 것입니다. 각자 위에 하나씩 마이했더니 충만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일은 우리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감히 성당 앞에 가가지고 모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모이던 그 앞에 가가지고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어디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잡혀가지고 얻어맞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랬어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던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게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 그 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능력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 제자들에게는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그 힘으로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 생겨도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면서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 받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는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12사람쯤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뭐가 없다, 부족하다, 약하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안 붙잡고 안 매달리는 게 문제예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하면서 없으면서 자꾸 욕망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절대 능력을 가진 자, 절대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절대 제자고 절대 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했다 그랬어요. 그때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인도 받아, 성령 충만한 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 갔더니 빨래하는 곳에 여자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주님이 예배에 나왔다가 주님의 마음을 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내어놓았어요. 복음 전도에 쓰도록.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그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 우상 숭배를 해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란 선교사 부를 만났어요. 이들이 지금 이란에서 탈출해가지고 난민으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난민으로 있으면서도 이태리에 사는 지가 6년 됐는데 지금도 영주권 신청해놨는데도 이 영주권을 못 받고 있대요. 그래 난민이라고 신청해놓은 그 증명서 가지고 뭐 하냐면은 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란 사람인데 그 특별히 부인은요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대요. 그런데 이란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지하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찬송을 마음대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어떤 데입니까? 북한 같은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슬람을 가지고 정치 체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슬람의 그 지도자들이 대통령이고 다 그래요. 장관이고. 그런데 거기에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탈출해가지고 지금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나와 있는 난민들이 많이 있는 곳이 터키 쪽이래요. 거기에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야, 코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코란을 가르치던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절대제자.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과 내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자 만나면 내 가난한 거, 내 병든 거, 내 힘없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소유한 것이 없는데 모자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뭐 쌓아놔야 안 모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소유하지 않았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외우지 말고, 여러분 정식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할 때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한 문장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럼 그리 물어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랬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저는 늘 묵상하고 운동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합니다. 혼자서 주기도문을 묵상합니다. 하나하나씩.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마음의 여유, 우리에게 그랬으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전부 다 보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냥 입술로 외우고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 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자를 하나님 붙이면요, 사실은 지금 내 문제에 고민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의 내 문제에 고민되는 게 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서 그런 거예요.
못 누리도록 만드는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체질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뭐입니까? 이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절대 제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대 제자는 이유를 버렸고 이유를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이유, 육신적인 이유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는 가졌습니다.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거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제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는 뭐냐? 한번 같이 합시다. 절대 제자 되고 절대 제자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절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 찾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능력을 먼저 누리고 절대 능력을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없는 것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